4월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부르고 간주 나올 때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 촛불 밟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어제와 변함없이 오늘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꽃을 피우는 일을 잊지 않으셨고 비를 내리는 일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그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예배하러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이웃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시간, 순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예배의 기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모두 뒤로 하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가득 내려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원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한 왕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월의 마지막 주일, 부활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6날을 세상 가운데 보내다가 주일을 맞아 예배를 통해 안식을 얻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4월에만 만날 수 있는 꽃들과 연한 새잎들로 다시 봄이 우리 곁에 왔음을 느낍니다. 자연의 질서와 무심히 반복되는 규칙적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생각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일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모인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중에 있는 주님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외롭고 힘든 싸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일으켜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기도로 동행하게 하시며 이로써 하나 되는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소모임과 교회 학교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홍창용 목사님의 말씀과 샬롬 성가대 찬양 가운데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작은 속삭임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매번 필요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의 팍팍함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일 많고 답답한 일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사랑과 평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저하고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인디고 하우스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회복 발간을 위해서 종교인 대상으로 온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샘과 나무 주일로 나무별로 모여서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후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시간과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신학에는 크게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성서학, 조직신학, 역사학, 실천신학. 저의 관심사는 성서학과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샀고 읽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설립 예배 때 제가 광주 다일교회 23주년에 선교 파트를 정리했었습니다. 이것저것 사진들 모았고 그리고 사진들의 내용들을 붙이고 이제 이것들을 선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아는 게 잘 없어서 집에 있는 선교에 대한 책들을 좀 뒤져보았습니다. 딱 2권 있더라고요. 이 2권도 제가 사고 싶어서 산 책이 아니라 학교 수업의 교과서로 선교에 대한 책들을 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됐죠. 내가 진짜 선교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올해 저에게 선교회를 좀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기회다라고 하면서 선교에 대한 책도 사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선교라는 큰 주제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속으로 이런 본문들은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 이 본문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선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하신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약간 독특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면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이 주된 인물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주도적인 인물이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 8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 놓은 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요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자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떠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까지 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빌립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보통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베드로가 빌립의 사역을 확증시켜주는 정도로만 등장하고 빌립이 오히려 주인공으로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이어야 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순서를 보면 이러한데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름의 순서를 보면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 이 7명 중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그 리더십은 바로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빌립을 통해 빌립에게 전개되었겠죠. 그렇게 성경은 이 빌립, 스데반 다음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빌립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빌립의 집에는 4명의 딸이 있는데 4딸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언에는 크게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미래를 예측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빌립의 4딸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도 자신의 딸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라는 곳까지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빌립은 성령님을 따라서 길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떠난 그 길을 광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빌립이 광야까지 내려가자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넷이는 수레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넷이를 만난 빌립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리가 한 번 더 들립니다. 29절인데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30절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빌립의 태도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은 달려갔고,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는 웹툰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르에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웹툰들을 다 보는데요. 최근에 본 웹툰 중에 여자 주인공이 다른 남자를 만나자 남자 주인공이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의 대사는 이러한데요. 어젯밤에 우연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말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연은 흔해. 하지만 한쪽이 외면하면 절대 우연은 인연이 되지 않아. 우연을 탓하는 건 핑계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그 우연이 인연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너야. 라고 이렇게 여자 주인공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웹툰을 보고 박수를 탁 쳤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성령님께서 만드신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연들을 인연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낸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빌립은 성령님께서 만든 그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은 내시가 읽는 성경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내시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안에 있는 4개의 종의 노래 중에 마지막 노래이고요. 내시는 빌립에게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시의 질문에 빌립은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에 대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랍비들도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이사야 53장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사야 53장을 읽었던 빌립은 이 53장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 둘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사야 56장까지도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의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마 이 둘이 이사야 56장을 읽으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킨 분이 예수님이라고 빌립이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앞으로 좀 가져가 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란 신분 때문에 내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이란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주님, 고자인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시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본문을 들으면서 내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말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은 우연히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자, 그러자 빌립과 내시가 함께 물에 들어갔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내시는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세례는 공동체적 기억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내시는 고자의 몸으로 유대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적 기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시라는 나의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세례를 받고 그가 교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만드셨던 그 우연을, 그리고 빌립이 만들었던 그 인연을 자신이 운명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세례를 받겠다고 물어봤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 세례는 아닌 것 같다고 라고 하면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성령님께서 만들었던 우연을, 그리고 빌립이 만들었던 인연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님께서 만드신 그 우연을 인연이 되게 하고 운명이 되게 하는 그 과정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광주 다일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40절에서는 빌립과 내시가 그 자리에서 헤어졌고 다시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잘 찾아봐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가져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세기 초대교부인 이레네우스의 이단에 맞서다라는 책을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이 시몬 바커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정교회 전통에 따르면 시몬 바커스는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앞에 보면 이제 PPT에 되어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명단은 이러합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영어 성경 NET 성경에 보면 니게르라는 표현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얼굴이 검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방교회 전통에서 번역을 흑인 시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흑인 시몬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명단입니다. 바나바가 이 지도자들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바나바 이외의 4명의 사람과 함께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자 이 니게르를 하는 이 시몬 바커스가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사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몬 바커스, 그는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부재한 자리, 그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예찬 목사님을 통해서 빌립과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좀 들었죠.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 시몬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술사 시므온은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와 달리 내시 시므온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자신의 지위도 포기하고 재산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만든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고 운명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우연은 성령님께서 만드신 우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성령께서 만드신 그 우연을 인연이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이란 책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기억에 남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로 기억에 남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권사님께서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병실을 같이 쓰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목사의 일이 기도하는 일이니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이제 내일 수술하고 그리고 약간 두려움 가운데 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서도 성령께서 만들어낸 수많은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일들은 그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저 우연을 우연으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만들어준 기회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든 그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운명까지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고 우리 광주다일교회가 선교의 도구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광주다일교회 교우들이 빌립처럼 성령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고 그리고 운명에까지 만들어가는 광주다일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선교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인연을 만들어가는 우리 광주다일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 우연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인연이 되고 운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주다일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조차 주의 복음을 위해 예비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과 뜻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담대한 모습을 통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매 순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과 이 다짐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께서 만드신 우연을 인연과 운명으로 바꿔가는 수많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게 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